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피림의 실체와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래서 앞에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 네피림의 어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네피림의 의미가 이제 규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 말이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어원으로 삼아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는 이제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와 사람의 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천사의 타락과 사람의 타락,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긴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끼리,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혼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천사와 사람 여자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창조 섭리를 어긴 것이다. 이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배경이 되는 네피림이 뭐냐? 그래서 사람과 천사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4절에서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또 그때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이 이제 나팔이라는 말을 어원으로 보았을 때 나팔은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진 존재들, 그러니까 천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새 천사, 그리고 실제로 구약성경에 이렇게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천사들이, 그래서 나그네들을 주로 이제 천사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특별히 그들이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 천사들,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손님 접대 문화는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집에 드리는 그 손님들은 나그네라 할지라도 그들이 천사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왜요?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 13장 3절에서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바로 거인족이었던 아낙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늘에서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의 몸을 입은 천사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은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때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년의 유예기간, 심판의 유예기간을 두신 것은 120년 후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딸들이 혼인을 해서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 후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120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뭐 그랬겠죠. 내일 회개할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 그들의 창조 섭리를 어긴 이 천사와 사람의 혼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었다는 거죠. 이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다 그래요. 용사다. 이 용사라고 번역한 이 말은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안악자손의 예를 들어서 보았을 때처럼 강한 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능가하는 거인족으로 보여요. 지금 그 6일 전에 미국에서 거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뇌하수체 거인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 있었는데 37인가 그러는데 그 이제 유명을 죽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키가 보니까 이미 6살 때 키가 187인가 그랬대요. 6살 때. 그러니까 죽기 전에가 247인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뭐 세계 기네스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최고 큰 사람이 뭐 270 정도까지 키가 컸던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거인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계속 자랍니다. 몸이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장기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계속 커지니까. 그리고 관절이며 이런 것들이 버틸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은 30대를 못 넘기더라고요. 이 거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윗과 함께 싸웠던 그 골리앗이 뭐 대략 3m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육체는 사실은 더 커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아니라 우리들이 훨씬 더 이 몸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몸이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대의 사람들이 이 거인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천사와 사람 사이의 이 용사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자체가 훨씬 더 크고 강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제 그것은 노아의 방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찌하였든 사람과 천사 사이에서 자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이건 사람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고 사람의 경건한 자손인 뭐 셈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가는 겁니다. 전제를 두고 어떤 전제?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전제를 두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설명할 땐 그러죠. 그때는 성령이시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만유보다 뛰어나신 분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영적 존재의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과는 또 다르죠. 영적인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세상에는 흔히 더러운 씨, 사탄의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실제로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그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체의 지배권을 완전히 뺏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히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적그리스도로서 사단의 앞잡이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육체를 이런 귀신들이, 다시 말해 천사들이 그 몸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드겼던 뱀의 육체를 사탄이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의 육체를 사용해서 사람의 말도 시켰다고요. 실제로 여호수아에서 나귀의 몸도 천사가 그 몸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입어서 사람의 말을 시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없는 천사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몸을 탐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몸에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 들림의 현상과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의 사례를 보면은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들이 동시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함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영적인 실체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이 부리는 이 악한 천사들인 이 더러운 영들, 이것들에 우리의 몸을 빼앗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항상 창조 상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 세계가 있고 그 세계 가운데 에덴의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밖에도 사람이 있고 에덴 동산에만 하나님이 두신 특별한 사람 아담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바깥의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요, 이 세상 밖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 밖의 세상에 무엇이 있었다? 네피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러니까 아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네피림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이제 용사라고, 그래서 강한 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유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유명하게 이름난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름난 자가 있었다는 거죠. 널리 알려진 자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명성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근데 여기서는 천사를 악하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은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재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재창조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는 이 사탄이에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몸을 이용했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는 사람의 몸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재창조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그 죄악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정신이, 잘못된 정신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디까지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의 결과 이제 세상으로까지 퍼져나갔고, 심지어 사람의 존재론적으로 사람의 내면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게 이제 세상에 가득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그러면 이게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내면으로는 생각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외연, 바깥으로는 온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의 마음 속에 완전히 죄가 물들어서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면요, 바로 이런 상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게 이제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보았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완전히 악한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한 곳에 마치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이 있는 것처럼, 또 세상에 가나안 땅이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구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전체가 또 내면의 세상이라면 그 안에 거룩한 곳이 생기죠. 거기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고, 이제 그곳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 거죠. 물론 그 바깥에서는 악한 생각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도 악한 생각은 올라와요. 그런데 올라오지 않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통제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 생각들을 통제해요. 생각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마음의 한 공간, 즉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는 그곳 바깥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룩한 공간을 넓혀가면 악한 생각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깥에서 이제 또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마음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새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요.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성령의 내주. 우리들은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죠. 그런데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는 게 어떤 일이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로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면서 마음을 확장시켜 나갔을 때 우리의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점점점 부드러워지는 거죠. 마치 그냥 산 아래 개간에서 밭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막 밭을 개간하면 뭐 거기에 뭐 온갖 잡초와 나무 뿌리들과 그냥 돌덩어리들로 가득한데
예, 그곳에 어느 한 곳을 이제 다 치운단 말이죠. 돌을 치우고 나무 뿌리를 치우고 이렇게 하면 웬만큼 씨를 뿌릴 만한 그런 밭이 생겨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밭을 일궈가면서 점점 넓혀가는 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넓혀가면서 악한 생각들을 제거하고 선한 생각들과 그런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요, 예, 완고했던 사람들이 예,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바꿔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서 세상을 바꾸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세상을 바꾸는 거죠. 세상을 바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으니까 마음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야, 돈이 없다. 월급 좀 늘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죠. 거기에 딸려서. 채워줬더니 또 마음이 또 뭐라 그래요? 야, 뭐 이게 다냐? 뭐 더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마음을 확장시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의 핵심이죠.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무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마치 많은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 이런 명상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런 수도법을 통해서, 수행법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데, 그것은 뭐 영원한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죄를 최소화한다는 것은요, 악한 영들, 더러운 천사들에게 우리의 몸의 지배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도 사실은 이런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의 몸이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뺏기지 않는 상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수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의 본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세상과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이 악과 악을,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한탄하다라고 번역한 말이 나함입니다. 나함. 이 나함은 일차적으로 위로한다라는 뜻이에요. 위로하다. 주로 위로하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하다. 그러니까 위로하다, 후회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후회하셨고 또 근심하다.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 아차부인데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을 품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말로 한을 품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겼다. 뭐 각인시켰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각인시켰다. 이게 이제 근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시고 그게 가슴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또 2번 다른 곳에 사용되는데 창세기에서 이게 얼마나 이제 강한 의미가 강한 말인가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4장 7절에 야곱의 딸인 디나가 봉변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그의 오라비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생이 당한 그 사건을 가지고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한을 품은 거죠. 칼을 품은 거죠. 그리고 45장 5절에서 그 이전에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형들에게 마음에 새기지 마라. 마음에 새기지 마라. 그러니까 다 잊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그걸 마음에 두지 마라. 그래서 이게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은 사건, 그리고 여동생이 이렇게 겁탈을 당한 사건, 그때 이제 마음에 드는 이 결단과 각오와 그 복수심, 이거를 나타내는 말이 이 근심하다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와 사람이 혼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근심하는,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가서 사람 창조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을 말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사람의 죄악, 그리고 그러니까 5절에 사람의 죄악, 그리고 사람의 마음, 그리고 6절과 7절에서 나오는 이 사람, 아담이에요. 전부 아담입니다. 그럼 이 아담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에덴 동산에 두었던 그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때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바라라는 말을 사용하세요. 바라. 이게 창세기 1장은 창조하셨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또 사람을 창조하는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서 그 또 다른 창조, 그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야차르라고 하고, 또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로 여자를 짓잖아요. 그때는 아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된 사람 아담과 하와는 아차르와 아샤라는 말을 쓰고, 창세기 1장에서 다른 모든 이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 그때는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6장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 사람들의 창조한 사람 할 때 7절에서 여기에 바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 후회한다, 한탄한다 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 2장의 재창조 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를 통해서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해 나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랬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게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죠.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죠.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재창조시켜서 모든 사람을 재창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행위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전도 실천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인생에 대한 이런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전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요. 목적이 뭐예요? 재창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다. 먹고 살고 그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리고 인생이 10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에도 인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이게 무슨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실제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 그때도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들을 재창조하려고 했는데 아담이 그의 죽음을 맛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이후로도 계속 죄가 커졌는데 죄가 어디까지? 이제는 모든 세상에까지 퍼졌어요. 원래는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재창조하는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들이 죄와 악을 세상에 퍼뜨리고 사람 존재 자체까지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중단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계획이 전면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요, 뒤에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왜 지면에 있는 모든 이런 생물들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가?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요? 첫 창조의 모든 생물들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것도 존재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재창조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이때 재창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은 뭡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였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한 가정을 준비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구원의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다른 구원의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네피림은 실제 했었고요. 이 네피림은 사람의 몸을 입은 영적 실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천사들이 사용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창조 계획, 다시 말해 구원의 계획이 바뀌게 됐다. 그러면요,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되겠죠.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거짓으로 속이는 일이 유혹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요, 실제로 이런 악한 영들이 지금도 사람의 몸을 입어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을 분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재창조가 있다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서 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또 거기에는 이런 네피림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를 심판에 이르도록,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애는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그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영적인 천사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저희들의 구원을 방해하며 또 저희들을 속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겪었던 그런 시험에 빠져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저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